얘들아, 안녕.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예배 이제 할 준비가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벌써 6월의 중반에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7월이면 우리에게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에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배 준비합시다. 성경책, 그리고 말씀 노트, 그리고 문과책 준비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을게요.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번제로 드리다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일을 함께 나눠봤어요. 자, 그리고 이후 시간이 흘러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 이삭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느덧 건장한 어른이 되고 또 그리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첫 번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에요. 오늘은 이 둘째 아들, 이 야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 이 첫째와 둘째는 사실 쌍둥이였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온 쌍둥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왔던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상하게도 희한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나왔던 첫째 아기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기의 이름을 위에 첫째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둘째 이름을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쌍둥이인데 보통의 쌍둥이들이 서로 많이 닮았는데 이 둘은 오히려 서로 안 닮은 구석이 더 많았던 거예요. 외모 생긴 것도 그래요. 형 에서는 온몸이 붉은 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털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피부가 매끈하고 또 그리고 피부도 너무 희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또 그리고 동생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형은 사냥꾼이 되었고요. 야곱은 집에서 엄마 리브가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빠 이삭은 음식 중에서 고기 음식을 많이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형 에서가 잡아온 사냥이 했던 고기들을 막 먹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리고 형을 좋아했다고 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게 만든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일이었는데 첫 번째는 팥죽 사건이고 둘째는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빼앗은 사건이에요.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어디서 나냐 보니까 야곱이 뭔가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던 거야. 그래서 에서는 당장 가서 야곱에게 나도 한 그릇 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의아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 장자의 축복, 장자 맞이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한 그릇 줄게. 형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든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야곱에게서 그래 너한테 줄게 라고 해서 한 그릇을 얻어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고도의 이 머리를 쓴 전략으로 이 일을 계획한 거예요. 형 에서가 배고픈 타이밍을 노려서 그때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던 거예요. 왜? 바로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리를 형 에서에게서 자신에게로 빼앗아 오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 사건, 형 에서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사건이야. 그게 뭐냐면 시간이 오래 흘러 아빠 이삭이 많이 노쇠해졌어요. 그래서 이삭은 눈이 흐릿해져서 앞도 제대로 안 보일 지경이 되었는데 근데 야곱이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아빠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 대신에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야.
원래 장자인 축복, 장자인 이 맞이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이었는데 동생인 야곱이 그것을 낚아챈 거죠. 그리고 형 에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아빠 이삭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저에게 남은 축복이라도 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지만 아빠 이삭은 그에게 남은 축복이 없고 남은 건 저주밖에 없던 저주를 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형 에서는 몹시 화가 났어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벌써 이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간 후였어요. 자, 여기까지 본 야곱. 야곱은 어떤 사람 같나요? 착한 사람 같나요? 아니면 나쁜 사람 같나요? 목사님 생각에는 이 야곱이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 같아요. 사실 야곱의 이름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라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속이기 전문인 이 야곱이 근데 이 자신이 그 자신보다 훨씬 더 이 야곱을 능가하는 속이기 전문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외삼촌 라반이에요. 외삼촌 집에 갔던 이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 중 동생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은 첫 번째는 바로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이 라헬에게 흠뻑 빠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외삼촌에게 말했는데 외삼촌은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고 말해요. 그건 바로 우리 집에서 7년을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래, 오케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7년이 지나고 라헬과 결혼식을 올렸던 야곱은 이 둘이 함께 같은 방에서 이 밤을 보내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던 사람의 얼굴이 그때 보고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얼굴에는 라헬의 얼굴이 아니라 레아가 거기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 결국 이거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던 거예요. 야곱은 화가 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당장 달려가서 따져요. 외삼촌,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문에는, 우리 지역 전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경우가 없다. 우리는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한다. 그러니까 라헬이 너에게 결혼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아가 시집 가야 된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너에게 시집 보냈다.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정 라헬과 결혼하고 싶거든. 7일만 여기서 더 일해.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시집 보내줄게. 근데 대신 너는 이 우리 집에서 7년을 더 일해야 돼. 라고 말하네요. 그러면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있는 거예요? 14년인데 근데 14년이 지나고 이 라반이 야곱을 한 번 더 속이는 일이 있고 결국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있냐면 무려 20년 동안 거기서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20년의 시간은 결국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당해서 그 20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야곱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가족이 생겼어요.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여종들이 있고 그리고 아들은 무려
11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가족을 이끌고 집으로 오는데 야곱이 걱정되는 존재가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형 에서였어요.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형 에서가 아직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 생각했으니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야곱은 집으로 향하는데 미리 사신을 형 에서에게로 보내요. 그리고 한번 먼저 한번 정찰을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신들이 형 에서의 상황을 한번 보는데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뭐냐고 하냐면 형 에서에게는 지금 건장한 체격의 남성 400명이 지금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깜짝 놀라고 몹시 초조해요. 왜요? 형 에서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를 향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 선물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많냐면 그 선물을 태우고 형 에서에게 보낸 말의 숫자가 무려 400마리가 몇백 마리가 넘을 정도로 그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로 선물을 출발시킵니다. 선물을 출발시켜 놓고 아직 형에게서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야곱은 초조하면서 그날 밤 잠에서 깨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약복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안전한 곳에 그들을 피신시키고 다시 자신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야곱은 어떤 정체 모를 한 명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이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 첫 번째, 야곱의 힘줄이 끊어지는데 그래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이름이 변해요. 목사님은 이 2가지 변화 중 2번째 변화, 야곱의 이름이 변한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치하신다 라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자, 야곱의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발꿈치 그리고 속이는 자였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제 새로운 이름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교류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처음 물으셨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있을 때 야곱은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 야곱은 자신이 이때껏 살았던 삶, 누군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빠 이삭을 속이면서 그렇게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던 그런 자신의 그 속였던 이 모든 과거가 한꺼번에 생각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뜻은 이제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밤새 씨름하면서 놀았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줘요. 너는 앞으로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놀았던 사람,
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야곱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5글자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목사님은 이 초등부 친구들과 목사님 자신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10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요절 챈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요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는 우리 야곱의 이야기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먼저 비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캐릭터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었대요. 자, 두 번째는 뭐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뺏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재산과 함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아, 진짜 너무했어요. 네 번째 볼까요? 특기, 속임수, 팥죽 끓이기, 몸에 털 붙이기. 다섯 번째는요, 욕심 많고 깨가 많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대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을 누가 바꿔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누가 바꿔줬을까요? 자,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포를 살펴봤는데
애프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붙잡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숫자와 자음 모음이 있어요. 숫자에 해당되는 자음 모음을 연결해서 우리가 글자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8, 그리고 24, 8과 24, 자, 2라는 글자가 됐어요. 7과 23, 23, 스가 되네요. 스. 자, 그리고 45, 15, 라가 돼요. 라. 우리 친구들이 답을 예상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8, 17, 그리고 24, 4. 뭐죠? 네, 네 가지 L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글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자, 우리는 이제 정답을 찾았죠? 야곱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대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빈칸을 한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랑 여기 빈칸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예상이 되는데, 자, 읽으면서 한번 채워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을, 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네, 맞아요. 붙잡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지 우리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0과 부록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번 활동은 타임캡슐을 만드는 활동인데요. 자, 요거예요. 자, 나의 타임캡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늘 몇 년도인지 쓰면 됩니다. 2021년. 자, 이것을 언제 개봉할지는 조금 이따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채워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이름을 쓰세요. 선생님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올 12월 셋째 주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실천할 약속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거. 전참. 전참이 목표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 두 번째,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볼 거예요. 성경 읽는. 그래도 우리는 1도군 해야 되지 않겠어요? 1도. 자, 세 번째,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데 상대가 알 수 있도록. 상대가 알도록. 자,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적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변화될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작성한 글을 하나님 나라 타임캡슐에 보관할 거예요. 변화될 모습을 우리 친구들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개봉한다고요? 12월 셋째 주입니다. 자, 여기 밑에 글귀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듯이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중요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 타임캡슐을 우리 친구들 모아서 12월 셋째 주에 열어보도록 할 테니까 친구들 노력하면서 내가 정말 변화됐는지, 자, 우리 친구들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 이름 쓰면 됩니다. 선생님 이름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었듯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공과를 완료했으니까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가를 했죠? 10가의 스티커를 자, 붙여주세요. 다 붙여주셨으면 다시 우리 돌아와서 미션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션북 이제 10가를 펴보도록 할게요. 자, 10과. 자, 우리 친구들 미션을 한 주간 수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미션은 자, 1분 학습 요점을 보고 그리고 요절 챈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절 챈트를 했다. 그러면 미션 클리어. 두 번째 미션은 묵상하기예요. 예습입니다. 예습하시고 체크. 문제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요셉의 신부는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서 적어주세요. 자, 세 번째 미션은 성경 문제 만들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 문제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풀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문제를 만들었으면 미션 클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 앱 했으면 클리어 하시고 다 했으면 역시 자, 우리 스티커를 떼서 붙이도록 할게요. 10과죠. 10과는 하트를 준비했어요. 자, 하트. 자,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미션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미션 잘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까요? 사람을 붙잡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처럼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믿어요. 저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